오늘 설교 제목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1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절에서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적인 복으로서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데 물세례는 사람의 죄를 사하며 그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생명의 물로서 영생하는 물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그 속에 슬픔이 없고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젖은 사람의 기력을 차리게 하는 완전식품입니다. 젖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등 114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인간의 기운을 차리게 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린아기 같이 이 젖과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현재와 미래에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집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이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듯이 복음이 그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따르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이 공짜로 주어집니다. 그 표현이 돈 없이 값 없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이 양식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그 양식은 내 영혼을 먹이는 것이고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것을 살 수 있으며 그것을 완전히 내 것처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으로 가치를 교환하는 사회입니다. 무가치한 것들은 공짜로 줄 수 있지만 가치 있는 것들은 공짜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식료품을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필요한 집과 의복을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가구와 자동차와 그에 필요한 연료를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필요한 물과 포도주와 젖인 이 복음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에 값을 매긴다면 얼마를 매겨야 할까요? 천하에 있는 모든 금과 은 보석을 다 모아서 한 사람의 영혼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과 한 사람이 많은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준다고 해서 바꾸자 하면 여러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의 값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한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을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착해서,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워서, 내가 남보다 잘났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돈 없이 값 없이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천하의 모든 보물보다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가장 인간에게 귀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자기 영혼의 구원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돈으로 가치를 교환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돈 없이 간다면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번을 100번을 더 많이 말해도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돈 없이 값 없이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오직 이 말씀은 성령님만이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많은 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하는 이 찬송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저도 제 자신이 목회를 하는 거 보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원인이 내게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돈 없이 값 없이 산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밝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돈 없이 값 없이 오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유교주의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유교적으로 자녀들을 키우셨다는 말입니다. 유교적 부모관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좋은 성적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좋은 날은 방학입니다. 젊은 청년이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가 아니라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방학입니다. 방학이 되면 늦잠 자고 친구와 놀고 친척 댁에 가고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방학날 주는 성적표가 괴로웠습니다. 성적표를 잘 받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지만 성적표를 잘못 받으면 혼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방 속에 며칠을 숨겼다가 이렇게 겨우 내밀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항상 믿음의 성적표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율법대로 경건하게 살면 칭찬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혼을 내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도 헌금, 봉사, 성경 읽기, 전도의 성과를 가져야만 기뻐하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라고 묻는 엄격한
아버지, 그 재판관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1절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구원을 사라고 하십니다. 내게 하나님께 내세울 아무 업적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는 거래 상대가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녀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적표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했어? 이렇게 삶이 엉망이야라고 꾸짖지 않아요. 도리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유교적인 아버지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보다 엄격함과 권위를 유지하며 자녀를 대합니다. 아버지에게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늘 근엄한 아버지. 곁을 주지 않는 무서운 권위주의 아버지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거 아닙니다. 이 통일이 어디죠? 이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요 밑에 있죠. 그거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소통하는 하나님이 아닌 멀리서 우리를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혼을 내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내시고 권위로 우리를 찍어 누르며 숨도 못 쉬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유교적인 엄격한 감시자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 취약한, 죄에 연약한 체질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아셔요. 먼지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먼지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때론 부드럽게 교훈하시고 때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우회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셔요. 그때는 지극히 1:1 개인적으로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의 잣대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구원을 주는 복음을 사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유교주의 의식을 가진 아버지는 체면과 형식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마음보다 거칠애를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신앙에 들어오면 내면의 갈급함보다는 겉모양을 꾸미는 데 치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추고 나가야지라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병들었어도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핍과 목마름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뜻입니다. 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날마다 복음을 돈 없이 값 없이 팔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물과 포도주와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체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배고픔과 목마름, 즉 영적 가난함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그 모습,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그 모습을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 주 앞에 빨리 나와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사십시오.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빨리 나오십시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그 복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교적 사상 속에는 공로주의, 보상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에 들어오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려면 그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큰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를 건축하는 공로가 있든지, 전도를 많이 하는 공로가 있든지, 돈이 없으면 구원을 살 수 있는 어떤 선행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거래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핵심은 돈 없이 값 없이입니다.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정성도 구원과 생명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그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요구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그 구원을 주는 복음을 파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자기 공로가 있어야 돼요. 지식인들은 노동자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은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한 정숙한 여인에게 당신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부정한 여자가 받은 방식대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그 여자는 자신을 천박한 여자 취급한다고 몹시 화를 낼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며 구원받은 여인이었는데 전직이 창녀입니다. 정숙한 여자가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와. 내가 왜 그런 사람 취급받아야 돼? 어떤 도덕적인 사람에게 도둑과 살인자가 받은 방식대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면 그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그를 모독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몹시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러나 정숙한 여인도 부정한 여인과 같은 방식대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도 도둑과 살인자가 받은 방식대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자기 영혼에 필요한 물과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순결과 도덕적 뛰어남으로도 자기 영혼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구원이 값을 주고 사거나 공로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에는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천국, 연옥, 지옥.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연옥은 하나님의 은총과 우정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간다고 합니다. 중세 말에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돈을 내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을 내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고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부모님 구원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큰 돈을 천주교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종교 개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구원을 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100억을 주든 200억을 주든 소용없어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바쳐도 그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요즘에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세상에 있는 달러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도 그 종이 조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구원을 놓고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어떤 착함, 내 도덕적인 생활, 내 어떤 지식, 내 잘생김, 소용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더럽다 그러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그냥 그 말씀을 받으세요. 어떤 종교는 자기 몸을 괴롭히며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힌두교에서는 요가, 명상, 헌신동을 통한 정신적 수양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종교는 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성지까지 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거 예전에 다큐에서 해줬거든요. 앞에는 가죽옷으로 만든 앞치마를 해서 입고 손에는 나무로 만든 장갑을 끼고 절을 하면서 성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순례를 하고 엄청난 기도의 공적을 쌓습니다. 그 사람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게 노래 부르면 다 이게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가 그의 공적이에요. 구원을 받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돈도 명상과 요가와 헌신으로도 그리고 고행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 시간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관대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십니다. 그것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값진 구원의 은혜를 돈 없이 값 없이 주셔야 했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돈 없이 값 없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값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돈 받고 팔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깃값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호흡하는 식당에서 밥공기는 1,000원을 내야 되죠. 그러면 늘 마셔야 살 수 있는 이 공깃값은 얼마를 내야 합니까? 환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땅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받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사용하고 마시는 물에 대해 물값을 매기며 그 값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값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악인과 선인의 밭에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구원의 값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값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우리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 그 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반드시 사야 하는 것입니다. 사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값을 받고 배고픈 자를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돈 받고 먹이셨습니까? 아니요. 다 공짜로. 값을 받고 병든 자 고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못 고칠 병 걸렸으니까 돈 내놔. 값을 받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값을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을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이유는 구원의 가치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자라면 구원을 살 수 있을까요? 구원은 너무나 고귀한 것이므로 만약 그것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세상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그러나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주 비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값 없이 돈 없이 그것을 사서 우리의 것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주 가치 없을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약 구원을 얻고 싶다면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합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겠다고 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의 물로 나가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을 사십시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사시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해 보면요, 목사님 나중에 내가 좀 더 잘 되면 그때 나갈게요. 여러분이 더 나은 모습으로 구원을 사려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안 좋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죄성으로 더 성공합니까? 그 성공으로 뭐 할까요, 여러분? 다 더러운 데 쓰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보세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사생활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이 겉으로 이렇게 보면 깨끗하죠.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더러운 게 그들입니다. 성공하면 돌아오겠다고요? 성공하면 그것으로 더 악한 짓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영혼은 죄로 인해 더 악취가 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최적의 모습이에요. 지금 타이밍,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완고함, 더러운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돈 없이 값 없이 사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음이 안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영적 가난함 때문에 구원을 돈 없이 값 없이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무료로 거저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민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착하고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그 사람은 싫어. 복음 전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이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보다 더 악한 죄는 없어요. 죄인은. 그래서 바울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 중에 죄인, 괴수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고로 죄인이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값없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복음을, 진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민에게 누구에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에 부자가 누리는 이점은 사라집니다. 부자들의 지위는 세상에서 존중받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상의 특권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구원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불의한 자도 구원을 살 수 있어요. 돈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의가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자가 되어 은혜의 물로 나오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사세요. 구원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는 사마리아 성에 내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양식을 발견하고 이를 성 안에 알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의 성을 포위하여 성 안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여기서 앉아 죽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며 아람 진영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가면 죽이든지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든지 거기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항복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도망치게 하셨고 나병 환자들은 텅 비어있는 진영에서 먹고 마시며 은과 금과 의복을 챙깁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라고 하며 성으로 들어가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 소식이 왕궁에 전달되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돈 없이 값 없이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이 기쁘고 은혜가 되어서 자기들을 무시했던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얼마나 무시받고,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벌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벌. 죄인이에요. 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했던 그 사람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내가 값 없이 돈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소식을 듣고 살았습니다. 만약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을 사면 그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몰라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 4병의 나병 환자처럼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진실로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를 구원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돈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은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면 되기만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값없이 돈 없이 이 구원을 주는 복음을 사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게 하시며 나 같은 죄인까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옵소서.